할렐루야. 예,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하나님의 꿈이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여 기아 대책기구와 함께하는 카리스 프로젝트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이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많은 숨은 공로자들이 피와 땀이 묻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이 우리 교회도 전적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성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헌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군데 선교주에 원로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 통하여서 여러 교회를 건축해 하여 주시고 오기양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이나 모든 욕구는 버리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겸손과 섬김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생명도 실족치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복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온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진에게도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아대책 서울 네트워크 부문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재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크신 은혜와 축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울러 할렐루야 찬양대가 천상의 선율로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부를 텐데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찾아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부 찬양 콘서트와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천국잔치로 연결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과 또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또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41주년 되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또 각 부분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1시 30분에 시작되는 사부 예배 시간에는 찬양 사역자이신 강찬 목사님 오셔서 찬양 콘서트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부 예배 시간에도 꼭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아대책기구 몇 주간 계속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연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들어오실 때 여러분 받으신 내용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또 나가시면서 스태프분들에게 또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또 작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정하신 후에 사무실이나 김성호 목사님에게 전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는 여러분 꼭 3가지를 잘 챙겨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3종 선물 세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41주년 기념 선물 핸드워시, 여러분 손 깨끗하게 잘 닦으실 수 있는 핸드워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최화규 권사님의 또 장녀 가정인 김연아 집사님, 권성중 집사님 가정에서 정말 최고급 떡, 죄송하게도 제가 먼저 맛을 봤습니다. 정말 맛있게 준비가 된 최고급 떡 2번째고요. 또 3번째는 기아대책기구에서 또 오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름이 대단히 긴데 어쨌든 피부 케어 세트를 나가시면서 꼭 3가지 잘 받아가시고 또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까지 또 남아 계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간편식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식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의자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한 방향으로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을 얻는 귀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경제의 어려움들 또 말하지 못할 사정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각 가정의 생업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자녀들 위에도 뿌리 깊은 믿음과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재범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아대책기구에서 우리 서울 지역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박재범 목사님, 이 시간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한일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이 카리스 프로젝트로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기아대책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귀한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존경하는 오계강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분들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아대책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기아대책은 이제 올해 창립 31주년이 됐는데요. 사실은 뭐 요즘 이렇게 TV에 보면 많은 단체들이 광고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기아대책은 TV 광고를 안 합니다. 1년에 뭐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들여서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제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한테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 세계 52개국에 한 500여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 NGO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말 특별히 이 기아대책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또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찍은 또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이 땅에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고 특별히 우리 몇 주 전부터 저 밑에 우간다와 베트남 아이들을 이렇게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또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이 8월 중순에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벌써 8월의 중간에 이렇게 이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분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 제목들, 또 새로운 소망들, 새로운 꿈들, 또 마음에 다지는 목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올해는 특별히 또 코로나도 있고 우기같이 긴 장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세웠던 기도의 제목들이나 목표들도 잘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또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길래 우리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물으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 핏덩이 같은 자식들, 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정말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나는 지금 못 먹고 나의 삶은 좀 궁핍하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나의 심장을 두드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꿈, 이것이 나를 하루하루 지탱하게 해주는 것 같다.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는 꿈이 가장 소중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현실적으로 뭐니 해도 뭐가? 돈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돈이 있어야 모든 게 다 되고 환경도 마련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 제게 소중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좀 사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기아대책에서 올해 벌써 한 17년차 되는데요. 제가 여러 부서를 거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중에 하나가 해외 긴급고 팀장의 역할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전 세계 재난, 또 분쟁, 이런 기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골든 타임, 골든 아워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UN 기준으로는요, 이런 국제적인 재난이 났을 때 보통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살리고, 또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들도 팔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으로 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폐혈증으로 막 죽어갑니다. 저희 기아대책은 보통 48시간 안에 그 재난지역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들어가서 그런 재난지역에 그런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사람들을 정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네팔 지진 때문에 순식간에 10,00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 2011년 3월에는 일본 쓰나미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한 3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더 멀리 가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기억하십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 23만 명에서 27만 명이 죽었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지역들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제가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러분, 모잠비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프리카 제일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한 19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서 학교를 짓겠다고 무료 봉사 활동을 하러, 건축 봉사를 하러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여러분 밤늦게 이렇게 도착해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잠깐 인나서 마을을 좀 돌아보고 싶어서 먼저 인나서 이렇게 저희 캠프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하나 들쳐업고 땀을 빽빽 흘리며 그 새벽같이 아침 일찍 저희한테 찾아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봤는데 애가 이렇게 들쳐 엎어 왔는데 애가 자는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목도 가누지도 못하고 몸도 축 늘어진 애를 땀을 삘삘 흘리면서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저녁 때 도착했는데요, 한국에서 의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2시간 가까운 길을 걸어가지고 이 딸내미를 업고 온 겁니다. 걔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 부르고 이렇게 들 것 같은데 뉘어가지고 애를 의사 선생님이 한참 보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또렷이 쳐다봅니다. 근데 한참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고개를 절절 흔드는 거예요. 절레절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말라리아 말기예요. 여러분, 말라리아 아시죠? 모기를 통해서 물리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 말라리아는 혈관으로 들어가서 기생충과 같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 5월에 기아대책 근무 16년 만에 처음 말라리아를 걸렸어요. 우간다 갔다 와서 걸렸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뭐 약 잘 먹고 해서 나섰는데, 여러분, 이 애가 말라리아 말기인 애를 데리고 와서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의사 선생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와서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니 뚫어져라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그때서 이 엄마가 참았던 눈물을 팍 터뜨리면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막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막 애원하면서 애를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현장,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처음 갔었는데요, 너무나 큰 충격을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본 거예요. 제가 그 뒤에 기아대책에 있으면서요, 그 당시에 말라리아 약이 1,000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1,000원짜리 말라리아 약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그 몸부림치면서 우는 그 엄마들의 눈물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수많은 지진 현장에서 죽어가는 자식들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우는 그 아버지의 눈물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돈도 중요하고 내일에 대한 꿈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여쭤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의 가치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요? 생명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고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없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생명의 관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가로 내려갑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땐 피부로 잘 마음에 많이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강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다 죽게 되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제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절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누구라도 이 자리에 좀 보내주셔서 날 발견해서 날 좀 살려주세요. 이 장면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 예수님이 이 상황에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셔요. 이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당시에 실제 있었던 사건보다 어쩌면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들이 더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안 읽으셨습니까, 말씀? 자, 제사장이 지나가요.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갔죠? 레위인이 지나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 구별하고 구분해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분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지파가 레위 지파고 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큰 사람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슨 연유인지 이 사람들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물론 추론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자, 세 번째,
33절에 보면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구별하고 구분해서 세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한테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한 자라고 그러고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요,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들은 누구보다도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자존감이 뭡니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게 너무 율법주의로 가고 너무 소위 말로 요즘 말로 오바해서 문제였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적 충만함이 있을 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반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이웃 국가들 바벨론이나 특별히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어요.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의 이 식민 정책은 무엇이었냐?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삼은 그 나라에 어떻게 했냐? 그 중간 지역의 백성들을요, 다른 지역의 백성들, 다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같이 섞어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종교성을 말살시키고 피를 섞는 겁니다. 혼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영적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방인이 살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죠. 마치 개와 돼지 같은 인간들이 사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마치 범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범죄한 모습과 같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한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했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합니다. 구제하라 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라고 하며 여러분, VIP 초청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데려다가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도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오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고, 여러분,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가 따로 있고 직장 동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친구 엄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관계 맺어준 그 사람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오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4절에
그 불쌍히 여긴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동정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34절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긴 다음에 가까이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쌍한 영혼을 보여주시면 그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본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물과 피를 우리의 심장에 뿜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 복된 발걸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렇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자고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갔더니 대문 옆에 강도 만난 자가 있어가지고 집에 다시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33절에 여행하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저 애굽 땅을 나와서 주님 계시는 저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 인생 21세 이 관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행자처럼, 순례자처럼 이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소중한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카드 한 장이면 여행이 다 되지만 옛날엔 지구 이구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눈물과 여러분 나눔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눈물과 기도와 순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왜 이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어요? 값없는 은혜, 이 카리스,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힘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론 전도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오늘 시간을 드리길 원하고 물질을 드리길 원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길 원하고 무릎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요즘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교회 소모임도 하지 말라고 막 정부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가대도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시기고 우리 주변에 시리에 빠졌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될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나눔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우리 구역에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 가야 돼요. 교회는 못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막집은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줄 서서 먹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미팅이 있어서 강남에 갔더니요 사람이 꽉 찼어요.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긴 코로나가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그 영혼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막,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가정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한일교회를, 여러분 이 한일교회를 우리의
영혼의 주막이요 인생의 안식처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로 받지 못한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오늘 이 한일교회 사랑의 공동체에 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그 강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스토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처음에는 25절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이 비유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앗아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아대책을 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요,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5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로 파생된 수많은 고통받는 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5만 명 이상 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세기 들어서 굶주림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처럼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 때문에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이 굶주림의 원인 중에 하나가 환경의 오염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가 막 2달 넘게 진행되는데 이것도 환경의 오염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PPT 한번 방송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 엘니뇨 지도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엘니뇨 지도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1년에 3분의 1의 물에 잠겨 있습니다, 우기 때.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어렸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고 게으르고 못 배워가지고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잘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1년, 2년, 3년이 돼도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중북부에 있는 차드라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요, 얼마나 큰지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큽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근데 여러분, 1년, 2년 아무리 비가 안 온다고 해도 여러분, 이 호수가 마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 보실까요? 이렇게 다 말라버렸어요. 여기 밑에만, 부산만큼만 물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되지 않냐고. 맞습니다. 우물 파면 돼요. 근데 아프리카에서요,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최소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우물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에 1달러,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합쳐도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삽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우간다하고 이 베트남 아이들 사진을 밑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우간다 같은 경우도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정말 급빈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닙니다. 비가 안 오면 뭘 못 짓습니까?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못 지면 뭐가 안 나옵니까? 곡식이 안 나오죠. 곡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져요?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냐니까 당이 떨어진다고. 당도 떨어져요. 근데 뭐가 떨어지냐?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주 작은 바이러스도 죽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피부병, 설사병에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굶어 죽는 겁니다. 별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차도 옷을 절해요. 여러분, 농사 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기아의 2단계, 3단계인데 얘 아이가 2단계, 3단계 최악의 단계입니다. 제대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저 발에 파란 띠를 하고 있는 아이, 아까 그 차드 호스 니제리아에서 실제 발견된 아이고 유엔에서 저 아이를 응급처치를 했어요. 제대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조그만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저 사진 찍고 안타깝게 저 아이는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애들이요, 물을 길르러 하루에 학교 못 갑니다. 꿈도 못 꿔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서 물 하나 길르고 오는 게 하루의 일과예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캄보디아입니다. 제가 출장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인데, 건기 때 애가 물통을 들고 어딜 가길래 따라가 봤더니 물 웅덩이에 가서 물을 떠요. 여러분, 저 물이 깨끗해 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물, 오염된 물을 먹고 하루에 5,000명 가까이가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지구상에는요, 거의 10억에 가까운 인구가 깨끗한 물을 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요, 먹을 게 없으니까 노동시장에 팔려가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 학교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는 다 의무교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요, 캄보디아만 가도요, 시골 지역 가면 아이들이 한 마을에 100명 있으면 97명이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을 몇 명이 하냐? 60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60명. 그 아이들 중에 반도 중학교를 못 가요. 고등학교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 그냥 노동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모기를 몇 번이나 물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모기, 여름 돼도 모기 물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기 하나만 나타나면 그날 밤 잠 못 자는 날이야. 그냥. 그죠? 잡아야 돼. 근데요, 아프리카에서는요, 1년에 1600번에서 1800번 모기를 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1년에 2-3번씩 말라리아 걸려요. 여러분, 저 말라리아 걸렸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3,000명 가까운 인구가 말라리아 때문에 죽습니다. 저희처럼 잘 먹으면 안 죽고 버틸 수가 있는데 죽습니다. 면역력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 아이 밑에 우간다 아이들 그림 사진 내리고 왔는데, 우간다 2,400만 인구 중에 여러분 거의 700만, 800만이 말라리아에 걸려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양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애들이 눈이 멉니다. 1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강도 만나서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게 여러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 보십시오. 저희 아이 눈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아이들은 눈에 부모님에 대한 기대로 꽉 차 있지만 저 아이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죠. 실제 저 아이 형이 며칠 전에 굶어 죽었어요. 저 사진 찍기 전에. 저 애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애한테 네 꿈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니, 배부르게 먹고 죽는 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오래전부터 여러분, 사실 이 카리스 프로젝트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준비를 해왔어요.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선교,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땅에 가난과 굶주림을 고통받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한 마을 한 마을을 품어보자. 그래서 베트남의 한 마을과 그 다음에 우간다의 한 마을을 품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른 단체들은요, 아동 결연하자 그러면 교회 와서도 결연하면 뭐 이집사 박 권사님 다 다릅니다. 결연 아동이. 그런데 우리는 베트남에 있는 푸도라는 한 마을을 한일교회 마을로 정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 가져오는 거예요. 밑에 사진들이 다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캠페인하지만 한마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2개 나라 마을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베트남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롱베이, 박항서 감독님,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호치민에도 있고 다낭에도 가고 있고 하노이도 가면 있는 롯데마트. 여러분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베트남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롯데마트도 있고요, 롯데시네마도 있어요. 똑같네 이럴 수 있지만 왜 베트남을 정했냐? 여러분 베트남이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아직도 공산주의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는 게 불법인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요, 베트남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불법인데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선생님이 믿는 종교가 궁금해. 그래서 물어봐요. 선생님은 맨날 기도하시는데 그 선생님 믿는 게 무슨 종교예요? 아, 내가 믿는 종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데 궁금하니? 그럼 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건 합법이에요. 신기하죠? 내가 믿는 종교를 저 사람 뜻과 관계없이 전도를 전하면 불법이지만 궁금해서 물어봐서 가르쳐 주는 건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크리스찬 스태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건강검진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케어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애들 데리고는 기도를 못해요 원래. 근데 스태프들끼리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해요.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픈데 기도하면 낫을까요?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낫으실 거라고. 그래서 가서 정말 기도해서, 물론 약도 줬죠. 여러분 나섰습니다. 그 가정이 복음화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CDP라고 하는 아동 결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모든 이 행사는 호치민상 앞에서 하고요, 사회주의 혁명의 그 호치민의 그 영웅이죠. 그리고 행사 때마다 붉은 이 북한처럼 그걸 하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푸도라는 한 마을을 정해서 우리 한일교회 마을로 정해서 아이를 결연하는 건데요, 여러분 다른 단체는 아이를 결연하고 5년 10년을 결연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 기아대책은요, 결연하고 목사님과 내년이라도 코로나가 끝나면 그 내가 결연한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청년들 해서요, 내가 결혼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저렇게 찬양도 해주고 축복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아이들이요, 정말 그냥 가는 거하고 내가 결혼한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하고는 여러분 감동이 달라요. 예, 여러분 가서 내 아이를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저렇게 베트남이 많이 발전했지만 시골 지역은요 엄청나게 열악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 한 마을 중에 하나도 역시 우간다의 카물리라는 마을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카물리에 제가 작년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 저런 집에서 살아요. 예,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우물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우물도 저 마을에 파줬는데 저 물이 없어가지고 가봤더니 저런 물에서 저렇게 떠가지고 먹으니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 저희가 학교에도 우물을 파줬어요. 애들이 학교 올 때 물통을 가지고 옵니다. 물을 길러 2-3시간 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물통을 가지고 오고, 또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학교에 아이들 여러분 보십시오. 수업하는데 여러분 꽉 찼어요. 애들이 한 100명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반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애들이 이렇게 학교에 올 수 있는지 아세요? 학교에도 우물 파줬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했냐, 학교에 이게 유치원이에요. 여기는 또 나무로 져가지고 유치원 학교 안에 있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가 식당을 져가지고 저렇게 밥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교 오면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 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소원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밥을 먹어보는 게 꿈인데, 여러분 그 일이 학교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만 원 결연해서 후원해 주시면 애들이 학교를 가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소풍도 갑니다. 생일도 한 달에 한 번씩 챙겨줘요. 애들이 생일을 몰라요, 잘. 네.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기아대책은요,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선교사를 통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왜? 우리 같은 어려운 삶, 아픈 삶, 정말로 우리 같이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기아대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딱 1시간에 끝내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해요. 제가 제 결혼 아동만 소개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도 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어렵게, 사실 요즘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50이 좀 중반이 돼가고 있는데요. 애를 상당히 늦게 낳아가지고 애가 이제 중3이에요. 언제 키울까 참 깝깝합니다. 근데 제가 애를 참 늦게, 결혼도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누나를 하나 만들어줘야지 하고 제가 기아대책에 들어와서 제 아이 누나를 만들어주고 한 명 한 명 결연하다 보니까 제 애가 5명이 되었어요. 우간다에도 하나, 걔는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북한에도 하나, 캄보디아에도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하나, 뭐 해가지고 애를 계속 결연을 했는데, 보여주십시오. PPT 계속 보여주세요. 예, 방송실. 예. 그 중에 여러분 필리핀 아이를 소개할게요. 저희 필리핀 제 딸은요, 저 필리핀 저 쓰레기장에 삽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세계 3대 그 빈민가인 저 필리핀의 톤도 빠야타스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 딸이 삽니다. 예. 저 마을은요, 한 7년 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왜? 저 꼭대기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차들이 있는데 쓰레기차가 막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스러 올라오는데 저 산이 무너져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그 자리에서 한 300명이 죽었던 현장이에요. 그래서 해외 토픽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요, 쓰레기를 줍지 못합니다. 위험해서. 그래서 부모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애들이 밑에서 수거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분류하면 한 가족이 한 1.5달러에서 2달러를 이게 법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저렇게 그냥 쓰레기 산에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면 파란 지붕이 제 딸이 살던 집이었어요. 지금 이사했는데 제가 아이를 결혼하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휴가를 내고 저 직접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가지고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저기가 제 딸이 사는 집이래요. 주변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냄새가 너무 많아서 인상을 쓰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저게 저 사람들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저걸로 먹고 사니까 인상 찌푸리지 말고, 좀만 기다리면 냄새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딱 둘이, 그 어른 둘이 누우면 잘만한 그 방에 엄마하고 딸하고 동생 살아요. 아빠는 죽었어요.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저 모자하고 옷을 제가 사다 줬어요. 선교사님 모자만 몇 개 좀 사오래. 모자만. 자꾸 모자 얘기를 하길래 뭐 이렇게 모자 얘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동생 머리가 저래요. 제 딸내미 머리도 빡빡 깎았더라고요. 여자아이인데. 왜? 물이 안 좋아서 막 머리가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학용품도 갖다 주고 옷도 사주고 입혀가지고 앉혀놓고 저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영상들, 홍보 영상 보면 우리 홍보대사들, 탤런트들이 쟤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가면 막 애가 그 탤런트를 만나러 막 나와요. 그러면서 데디 그러면서 뭐 마마 그래가면서 나오죠.
저도 그 기대를 가지고 막 갔더니 애가 나왔는데 절 보더니 도망가요. 어디서 시커먼 사람이 아빠라고 그러니까 도망가. 여러분 잘 꼬셔가지고 앉혀놓고 사진 찍는데 저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이나? 애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꼬셔가지고 앉혀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참 저렇게 찍고 왔는데 애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짠한지.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갔는데요 애가 얼마나 이쁘게 큰지 몰라요. 표정이 바뀌었죠. 저하고 딱 제 손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아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갔습니다. 예, 또 보러 또 갔어요. 세 번째 갔더니요 애가요 얼마나 이뻐졌는지.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이뻐졌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이제 애가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엄만 영어를 못하는데 애가 영어를 배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데디 자기는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래. 그래서 제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애들은 보고 배우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 간호사, 의사, 옛날 저 어렸을 때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던 것처럼 군인 되는 게 얘네들 그래요. 근데 얘도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래.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스럽긴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헬레나 너 왜 선생님이 되려고 하냐고. 근데요 얘 대답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잡았어요. 여러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얘가 아빠 저는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게 됐잖아요. 정말 행복해요. 그런 거예요. 그 행복하다는 그 표정이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얘기한 립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이 마을에는 아직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님이 그리고 아빠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 아이를 안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헬레나의 꿈을 지켜달라고. 그러면서요 제가 기도해주고 약속을 했습니다. 헬레나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 아빠가 대학까지 가르쳐준다. 여러분 필리핀의 사범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20만 원밖에 안 해. 왜 못 도와주겠어요? 제 딸 같은 아이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밑에 보시면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저 외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섬김의 기회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밑에 내려가시면 우리 간사들이 다 안내해서 결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따님이 없어서 아쉬우신가요? 아들이 없어서 아쉽습니까? 결연하세요. 여러분 정말 손자 손녀 하나 더 두세요. 또 자녀 이름으로 여러분 결연하십시오. 여러분 연말에 소득공제 다 됩니다. 걱정 마시고 여러분 결연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하나님 기회 주시면 이 아이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 맞지만 그 이상 넘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준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이상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 그 사람이 바로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멀리는 오늘 이 베트남과 우간다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영혼들에게 여러분 품어주시고 나눠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일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전당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아대책과 함께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보게 하시고 완악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저희가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